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늘 그렇듯이 오늘 말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저녁에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에베소서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 내가 그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 이것은 성도의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성도의 부름받은 이유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도가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산다라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냐?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교회로 부름받았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것을 규명해야 되는데, 자, 성도는 교회예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된 성도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품을 수 없는 이방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로 정체성이 변하는 그 순간 절대로 품을 수가 없는 이방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게 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교회로 부름받은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1절을 보시면 교회는 즉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간단한 진술 같지만 바로 이게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라는 것은 본질이 뭐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 다가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적이 없어요. 나는 늘 잘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의 멤버가 되질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는 죽었었고 그런데 내가 기적적으로 살았다. 이걸 깨닫는 자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내가 죽었었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났지?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튼간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강력한 능력이 뭐냐? 바로 그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내 인생이 살아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천국으로 부름받고,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죽어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여전히 그 사람이 죽어 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는 생명인데 예수를 만나고 죽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예수를 만났으면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결국 살아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자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최종 상태는 뭐냐? 죽어 있는 채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절대로 담아낼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정체성이 변한 상태에서 죽어있던 불신자 친구들, 예전에 내가 너무 친하게 했던 죽어있는 어떤 불신자 지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딱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대화가 안 돼요. 깊은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못 품어요. 그 가운데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허물과 죄에 매여서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산자의 모임인 교회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데 언젠가는 괴로워서 나가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안교회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반대말이 뭐냐면 그 무덤이에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는 것 중에 살아있는 게 있냐? 없습니다. 무덤 안에는 오직 죽은 것만 들어가요. 산자는 무덤 안에 안 들어갑니다. 설령 살아있는 자가 무덤에 들어간다면 그 산자가 무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무덤이 산자를 죽여요. 그러니까 교회랑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게 뭐냐? 그게 무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살리심을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고, 설령 죽었던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가 교회를 무덤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를 산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분별을 해보자 이거예요. 교회의 이방인은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래서 죽은 자는 교회에 들어와도 나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혹시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오래전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 그 한 소년이 죽은 자를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죽은 자들의 특징을 말해줘요. 근데 이게 전 정말 흥미로운데, 죽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는 자신이 죽은 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이요,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본질상 이미 죽은 자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는 죄를 짓고 사는데 문제는 그게 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나를 죽이는 죄를 즐겁게 짓고 살아요. 이게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죄로 인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거를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죄인은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 잘 사는데? 나 행복한데? 나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날더러 잘못됐다고 하지? 왜 날더러 죽었다라고 하지? 이걸 몰라요. 모르는 게 특징인가요? 죽은 사람들은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진짜 그렇지 않냐 이거죠. 제가 가끔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가정들을 방문해 보면 죽음이 그 집안에 가득한 집이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죽음이 해결이 안 돼요. 생명이 거기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 집집마다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머니와 아버지가 허물과 죄에 매여서 죽어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혈기에 가득 차서 내가 지금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을 죽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 안에 혈기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청소년 생각할 때 그랬어요. 이 친구가 저희한테 고민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고 하고요, 아버지 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대요 라고 하잖아요. 깜짝 놀라요. 왜요? 걔가 왜 그렇게 말했대요? 저 되게 좋은 아버지예요. 아니, 집집마다 안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저 정도면 괜찮은 아빠지. 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가 오늘 이렇게 부부 목장을 딱 나오잖아요. 그럼 아내가 뚝뚝 눈물을 흘리다가 사실은 제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하잖아요. 남편들이 화들짝 놀라요. 왜? 언제부터? 진짜 내가 그랬어? 당신 그런 마음이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몰라요. 이게 특징이에요. 또 어머니는 세상 야망과 허영심으로 내가 지금 남편을 죽이고 있고 자녀들을 욕심으로 죽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 안에 내 식구를 죽이는 야망과 허영심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래, 이런 거예요. 네가 잘하면 내가 무시했겠어? 네가 못하니까 내가 무시를 하지. 네가 잘해봐,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죽은 집에 가보세요. 이게 특징이에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로 품을 수가 없는 이방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내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런데 어김없이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의 특징.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된 사람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고 한번 보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요. 정말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 파노라마처럼 다 지나가는 그 경험을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주시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대규모의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마다 대각성의 시대가 있거든요. 이 대각성의 시대에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기록을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이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날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자기 죄와 허물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보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하면서 아파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리가 이제 감각이 죽었다라고 해요. 찔러도 모르고 꼬집어도 모르고 잘라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으면 몰라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다는 것의 뜻이 뭐냐면 아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도 알고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부러졌다는 것도 알고 죄와 허물을 아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밀고 들어오는 순간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냐?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죄와 허물이 있구나.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 살기 위해서 만나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픔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뿐인 나 자신을 정확히 알고 살기 위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갈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분이 허물과 죄밖에 없는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품으시는 거예요. 용서의 능력으로 죽을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건지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죄와 허물이 보이세요? 아세요? 그것 때문에 아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나면 그 감격이 있어요. 이 감격이 있으세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났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게 교회가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았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나는 이 죄와 허물을 딱 빼고 나는 잘 산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잘 산다. 근데 나는 살았다가 없고 나는 죽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절망인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 이 두 가지가 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역사인 줄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신자가 됐다는 것은 그냥 내 자신이 조금 변한 게 아니라 나는 교회가 됐다, 그 뜻입니다. 교회는 내 인생의 운명이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숨이 붙어있는 내 삶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 이 음성이 믿어지는 것, 내가 정말 그렇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만하여서 나는 죽은 적이 없고 오늘도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나는 살지 못했고 죽어 있다, 난 죽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 예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다 예수를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나는 잘 살고 있다 외치는 교만한 사람도 만나 주시고, 나는 죽었다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 그 죄인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 교회가 되어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